함께하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일반적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탕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매우 보편적이고 잘 알려진 성경 본문입니다. 보통 어떤 글에 대한 제목은 그 글의 핵심과 그 글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비유의 주인공이 과연 탕자인가? 물론 탕자가 중심 인물인 건 사실이지만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첫째 아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비유의 핵심이자 주인공은 바로 아들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명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명절하면 떠올려지는 풍경은 익숙하게 시골에 있는 노부부가 자녀와 손자, 손녀를 기다리는 장면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자신의 고향에 돌아오는 걸 귀성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을 뵙기 위해 객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온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 바로 귀성입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곳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다 해도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도 변함없는 사실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부모님의 존재는 곧 나를 있게 했고 또 나와 결합하여 남편과 아내가 된 이들과 더불어 낳은 자녀들 또한 앞선 부모의 존재가 있기에 가능했던 존재들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잊게 만든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또 부정하려는 자들을 우리말로 호로새끼 또는 호래자식, 후래자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단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여의고 편부, 편모 또는 부모 없이 살아온 사람들을 후래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막대 먹고 근본 없이 구는 사람들을 오랑캐의 자식이다 해서 호로 자식이다 라고 부르고, 아나무인적 태도를 취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시대를 막론하고 하는 말이 있죠.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이 말을 합니다. 생물학적 애미애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나고 자란 어린 시절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존재를 잊게 해준 부모님,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억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드리고, 드릴 수 있으면 용돈도 두둑히 더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자주 통화도 하고 자주 왕래하라는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으로 충분할까? 나의 존재를 잊게 만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과연 이 세상을 잊게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 또한 사람들에게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진화론자들입니다. 우연이라는 가설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세상 만물이 형성이 되었다고 보는 것, 그것이 진화론인데, 사실 진화론이야말로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하나의 종교이고 신앙 체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16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앞뒤가 모순이 없고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는데, 반면에 가장 또한 외면받고 핍박받은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을 믿는 자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로 두 부류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을 믿는 자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대다수의 과학자들도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온 우주와 이 지구가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하여 설계되었다라는 주장을 더욱더 설득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지적인 존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 지적 설계론을 믿는 것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과학적이고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듣고 계신 여러분이 그냥 태어나서 내가 살고 있고 또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라면 애시당초 이 영상을 보지도 않으실 겁니다. 과학 이론 중에 빅뱅이라는 게 있죠. 우주에서 수소폭탄의 몇백 배 규모가 되는 대폭발이 일어나 행성들과 생명체가 생성되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있는 이 공간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공간에 수류탄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폭발을 하면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지 생명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우연히 발생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리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적 능력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인격의 3요소가 있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지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거룩과 의로 충만한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에게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이 육체만 있고 숨을 쉬지 않으면 그것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한여름에는 정말로 사람이 죽은 지 채 얼마 되지 않아 부패가 시작되고 냄새가 납니다. 숨을 쉬고 활동을 해야 사람이지 죽어버리면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썩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근원은 우연하게 된 것도 아니고 지적인 존재에 의한 설계도 아니며 인격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는데 그 70억 인류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포함해서 집계를 한다고 해도 그 70억 중에 10억 정도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가운데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분류해버리고 이것저것 다 쳐내면 1억 정도로 줄어들 것이며, 그 1억이라고 하는 숫자 가운데서도 분명히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인류의 거의 대부분이 근본 없는 호로 자식들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원래 충만했고 거룩했고 의로 가득했지만, 시골에 있는 삼척 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탄과 공모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것을 따먹은 엄청난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여 그 순간부터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는 근본 없는 자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인생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마음만 그렇게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이것저것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에다가 치장하기도 하고, 태양이나 달, 별, 산, 자신의 마음의 고향을 삼을 만한, 곧 의지할 만한 것들, 신봉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휴대용으로 만듭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수호신으로 만들고, 또 심지어는 종이에 써서 가지고 다닙니다. 또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류가 달 패키지 여행을 간다는 말이 나오죠. 유전자를 복제하여 똑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화성도 가니었더니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스마트폰을 들고 마음만 먹으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10수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이 무슨 소용입니까? 교회 다닐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를 가지면 좋지만 굳이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의 운세를 보고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봅니다. 궁합을 봅니다. 별자리에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귀신의 유물을 궁금해합니다. 토정비결, 풍수지리를 신봉하여서 사람은 누구나 명당을 좋아합니다. 이것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에 회의감을 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생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인간이 참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근본은 없는데 종교심은 그 마음 가득하다는 거죠. 분명히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신을 믿는다는 말을 곧잘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서 먼 길을 떠나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분명한 건 자신이 가지고 떠난 그 재산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말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떠난 탕자는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돈이 쓰기가 어렵습니까? 모으기가 어려운 것이죠. 탕자가 거하는 나라에 흉년까지 겹치니 더 궁핍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망각하고 또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돼지에게 사료로 준다는 쥐엄 열매로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조차 자신에게 주는 이가 없습니다.
돼지보다도 못한 처지에 떨어진 것입니다. 정말 개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가는 폐인이 아니고서야 모두들 자신의 영역에서 힘껏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처자식을 건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인생 목표를 나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을 저도 응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근본을 모른 채, 즉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열심히 살아가는 건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돌아갈 곳은 바로 천국이며 모든 세상 만물과 천지를 지으신 자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은 모두 다 여기 나오는 탕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무신론자가 되어 살아가다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간만 있고 세상의 즐거움과 염려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번 죽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짧다고 해서 한 뼘 같은 인생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약해지고 늙고 죽습니다. 탕자가 큰 흉년을 맞이한 것처럼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렇게 자신의 존재가 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기억력도 판단력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젊어서 내게 아직 총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속히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갑니다. 여기 나오는 탕자는 이제 현실을 직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나는 여기서 끝이로구나. 나는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나는 그러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렇게 아버지 가슴 아프게 하면서 재산 가지고 나와서 쓸 때는 좋았지요. 돈 있을 때는 사람이 알아서 붙고 친구도 많고 절친이라는 것도 있더니만 재산이 다 없어지니 친구도 없고 세상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절망의 나락에서 죽을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정신이 든 겁니다. 아,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즉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품꾼들처럼 일이라도 해야겠다.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거지로구나. 아버지 품에 있을 때나 내가 사람 새끼지 나는 사람도 뭣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 없이 방향 없이 표류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비참함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근본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물거품이구나. 사람이 건강을 잃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고 가정할 때 그렇게 완고하고 정말 완강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최후를 몇 번 지켜보았습니다. 병상에서 그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왜 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예수님을 안 믿었는지 모르겠다. 이제 좀 교회에 나가려고 하니까 병을 얻어가지고 내가 주일에 예배당에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도 숨지기 전에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마저 기회도 얻지 못한 채로 갑자기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까?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윤목사의 음성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고, 제가 어려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로 또렷하게 전달을 할지라도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모두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갈구하며 이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의 비참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부유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그분께 가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내가 지금껏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도 조물주의 존재,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비참한 처지에 빠져 이제 죽어 멸망당할 일만 남아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라는 말은 뉘우치고 단순히 반성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탕자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기만 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그의 인생은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아들의 자격을 회복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굶어 죽느니 내가 아버지 종살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살려고 온 겁니다. 살려고. 아들의 심정은 아버지가 내쫓지만 않아 주시면, 종으로만 받아만 주시면 정말로 내가 감지덕지다 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애타게 지금까지 아들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내 새끼 왔는가? 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살아있으나 죽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이런 소망 없는 상태로 태어나 결국 죽음과 심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과 긍휼로 택하신 자들에게 자신의 본향이 어디인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당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영혼의 방향 지시등을 켜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살게 하신 분,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처음에 인간이 창조함을 받고 나서 그 지위를 상실하여 죄와 비참함에 그 상태에 빠져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여러분의 근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타락한 인류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주일에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저를 비롯한 복음의 도구들인 목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족이나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정말로 그것이 좋은 일이 되려면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없음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각성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그 본향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